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일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주일에는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4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4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집약시켜서 한 번에 전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다 다루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구절구절별로 쪼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왜 모세가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여겼는지, 이 시내산이 모세와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광야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은 산이며 또한 이 시내산은 언약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을 기억하여 시내산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율법을 기억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뜻으로 이 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설교에서 3절에 대해 설명드릴 때에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중보자라는 이 주제가 갖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언약과 함께 우리가 꼭 정확하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보자란 대표자나 대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자나 대리자라면 단순히 전달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보자란 양쪽 모두를 나타내는 지위와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로서 갖는 모세의 자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구약시대에도 이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으며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이런 중보자의 모형을 따라 이 땅에 참 중보자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서 이렇게 모세와 다윗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이런 중보자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모세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였듯 물론 인간 자체를 면밀히 살펴볼 때 도덕적인 흠과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중보자로서 갖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였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중보자를 통해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 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이신 중보자를 통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었다는 이 측면이 예수님이신 중보자와 그리고 모세나 다윗이 가졌던 중보자가 갖는 그 자격과 위치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중보자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에 그 완성된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건지셨다라는 것으로 완전한 중보자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같은 부분과 차이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애굽을 치신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표현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기까지 그리고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본문 4절과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제목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떨어져도 우리의 그 떨어짐은 완전한 추락이나 좌절이나 멸망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날개 위에 안착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지난 4주간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5절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6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략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설교가 마무리될 듯 합니다.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될 것이다. 미래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5절을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 번역을 비교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5절이 갖는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단어나 어구의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문장 배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문장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강조되거나 심지어 같은 말도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말을 할 때에는 고정된 문법의 어순을 따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앞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강조법이 문장에 사용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어의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나 형용사 또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어구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를 시키게 됩니다. 5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말 성경과 어순이 달라지는 강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말 성경과 원문을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우리말 성경은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을 맨 앞에 배열시켰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이 부분을 문장 맨 뒷부분에 배열시켰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5절을 살펴보면 그리고 군데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강조 부사나 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제가 5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그러니까 그 어순의 배열을 고치지 않고 직역해서 읽어드릴 것인데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5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 너희가 정말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모든 민족들 중에서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빠진 부사 표현도 좀 있고 어순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의 배열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5절이 갖는 히브리 원문 성경의 어구 배열입니다. 여기서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이 5절에서 맨 앞에 있는 것,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것과 원문에 따라서 이것이 맨 뒤에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이 중심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참고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앞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이 앞뒤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 사이에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식으로 빵과 빵 사이에 들어있는 햄, 치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5절을 어순의 문법적인 문제를 통해 접근해 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문법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볼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뒤에 있는 세계가 뒤에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 성경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등장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느 쪽인가라는 거죠. 5절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의 원인이 앞에 있는 것에 있는가? 뒤에 있는 것에 있는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다고 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의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킴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순종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지금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양쪽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문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남게 될 것인가의 여부가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의 자리에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어떤 행위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포함한 열국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즉 그들을 정하셨다라는 이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5절에서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뒤에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5절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5절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흐름 속에서 조금 넓은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5절 자체의 논리 속에서만 설명을 드렸다면 19장, 20장을 포함한 넓은 흐름 속에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19장에서 하나님을 산 위에서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도리를 20장부터 31장에 걸쳐 무려 12장에 걸쳐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계명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9장에는 우리가 아는 10개의 계명이 소개되어 있고 이어서 31장까지는 이 20장의 10계명을 토대로 그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보다 펼쳐놓은 규범들이 소개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다시 또 다뤄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출애굽기 19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규범들을 모아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토대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최소한의 도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18절에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산 위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과 함께 그를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1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는 보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신명기 31장 이하를 함께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서 아주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간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며 축제하고 심지어는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며 그들을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들의 그 유전적, 그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제가 말씀드렸듯 전체가 율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12장에 이르는 이 율법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고 그것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 율법이 어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대로 시내산 위에서 제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주어질 때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는 그 40일이라는 기간 중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극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말씀이 어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계명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법이 다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그걸 지키는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법이 좀 어겨지고 무너졌다라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되기도 전에 그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 법을 반하는 일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생태적인 죄악의 근성은 이미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이미 훤히 알려주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안 봐도 훤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진행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여인들과의 문란한 성적 타락에 이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우상을 만드는 여사제들입니다. 따라서 성적 타락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그 타락을 통해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가나안의 각종 우상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다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물론 그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멸망하기까지 한순간도 이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에 나타난 이 타락의 단초가 이미 광야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두거나 만들지 말라라는 이 법령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었으며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공로를 기대하고 또 그런 공로를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 하더라도 5절은 결코 이스라엘의 공로가 그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5절 상반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성으로 순종하면 또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실 터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계속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언약을 안 지키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소유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외적인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의 중심 어구인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무엇보다 여기에 등장한 내 소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보화 또는 보석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성에는 여기 이 말이 보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화 또는 보석. 이거 우리말 성경을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번역을 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화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얼핏 느끼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화나 보석하면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화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두셨다라는 측면에서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의 목적과 연관된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의 중심 어구인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들을 위해서 장차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은 것처럼 이와 유사한 기록이 베드로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보화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는 매우 특별하여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존재로 세워졌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보화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일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무한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화라고 여김을 받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지만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고 이 선택에 대해 감격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과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한마디로 언약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맺어진 언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화로 사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절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이 보화로 세움을 받아 그 목적에 쓰인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 이제 5절을 보충하는 설명인데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화로, 즉 특별한 존재들로 세우셨다라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고, 같은 원리로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화된 존재들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존재이고 감사할 존재이고,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과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보화로서의 모습을, 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어가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 신자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